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적응이 얻어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7절부터 11절에서는 새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어지는 12절로부터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요한일서 2장 7절로부터 이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 새 계명과 옛 계명을 대비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새 계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이것은 요한 1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관한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졌던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계명,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방식은 전에 있지 않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방식으로서 새로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이렇게 언급하고,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고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것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래서 과거의 삶의 모습은 서로 미워하는, 서로 가증하게 생각하는,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9절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속에 그는 아직까지 옛사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특히 10절에서는 반대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 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는 실족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7절로부터 11절까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11절의 설명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아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내게서 형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의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 14절에서 자녀, 아비, 청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자녀들, 아비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건네는데 그 말씀은 모든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2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세상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 예언자, 즉 반그리스도인들이 설치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예수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의 척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생의 자랑은 삶의 허풍, 자만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가장 큰 핵심은 그것은 생활을 자랑하는 즉 물질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이런 삶은 허영적이고 교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야 함을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가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